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9번째 시간 하늘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잘했죠.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마음은 여시고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연약한 육신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적시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받으시고 심령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설교 전에 다 울어놨으니 큰일 났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성령으로 춤추는 가장 멋지고 행복한 승리로운 생애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하시죠. 하늘의 열정. 열정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늘 떠올리는 분이 있어요. 저는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 그분이 참 그렇게 존경스럽고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일화가 참 많이 유명한 일화가 많은데 그 중에 청년 시절에 있었던 그 빈대의 일화가 참 유명합니다.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던 젊은 시절에 그 정주영 회장이 청년 시절에 그때 참 한 푼이라도 아끼며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방을 얻지 않고 그냥 노동자들 합숙소, 단체 합숙소에서 잠을 자가면서 그러면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너무 고단해서 그냥 골아떨어져야 되는데 잠을 자다가 잘 수가 없대요. 빈대와의 전쟁. 그 합숙소에 낡은 벽 틈바구니에 얼마나 빈대가 많은지 그 빈대들이 와가지고 같이 자자고 그렇게 와서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옷 속에 들어와서 같이 자자고 그렇게 야단이래요. 그냥 비비적거리고 물어뜯고 막 야단을 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해서 불을 켜고서 다시 보니까 이제 저쪽 구석에 낡은 상이 하나가 있어서 그 상을 끌어다 놓고
그 상 위에 신문지 같은 종이떼기를 피고서 그 위에서 누워 잤대요.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대요. 그 상 위에서 자려고 하면 빈대들이요 다 이 상다리 타고 올라와 가지고 상 위에서 자고 있는 정주영 그 청년 보고 같이 자자고 그렇게 달려붙는데 그냥 그래서 물어뜯고 그래가지고 상을 놓고 다 자도 대책이 안 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밖에 가서 세스티아를 4개를 주워다가 상다리 한 다리 밑에다가 다 세스티아 놓고 그리고 거기다 뭘 붓겠어요? 물을 붓고 그래서 물 위에 떠서 자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물 위에 침상을 만들어 놓고 이놈들이 이제 뭐 이래도 올라고 빈대들이 오다가 다 물에 빠져 죽으라고 이제 세스티아 4개를 딱 놓고 상다리에 다 받쳐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붓고 잠을 청합니다. 불을 끄고 잠을 자는데 잠을 또 잘 수가 없대요. 빈대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또 나타나가지고 친구하자고 같이 자자고 또 그러면서 막 물어뜯고 공격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대체 이 빈대들은 어디서 노나 해가지고 불을 딱 켜봤더니 이것들이 이 세스티아 물로는 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벽으로 가가지고요 벽을 타고 올라가더니 천장을 타고 올라가더니 천장에서 낙하산을 피더니 다 공중 투하를 해가지고 다 그냥 투신 자살을 한다고 그냥 공중에서 다 떨어져가지고 이놈들이 이 정주영 청년한테 글쎄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렇게 쥐어뜯더래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그때 큰 교훈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릎을 치면서 세상에 저런 미물도 자기 살자고 저렇게 죽자 사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뭐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물을 놨더니 물을 못 오니까 천장으로 해서 벽 타고 천장으로 해서 거기서 뚝뚝 떨어져 가지고 나를 해치려고. 야, 미물인 빈대도 저래서 살려고 그랬는데 사람인 내가 빈대만큼도 못 살아서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반드시 꿈을 이룰 거야.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대그룹 그 현대 기업 그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사람들 만나서 뭐 일을 시키면 아이 못합니다, 안 됩니다, 가능성이 약합니다,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요 부정적인 얘기하면 항상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임자 해보기는 했어? 그 이야기 꼭 묻는다는 거예요. 시도는 해봤어? 하고 묻는 거지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해보기는 했어? 그 이야기를 꼭 묻는데요. 여러분 그분 일화가 참 유명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그겁니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 오일 달러가 넘쳐나는데 건설 현장에 투입할 건설 회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공사한테 얘기하고 건설 회사마다 얘기해도 다 못 갑니다. 2가지 때문에 너무 뜨겁고 살인적인 더위 50도가 넘는데요. 우리는 한여름에 30도만 넘어도 컥컥거리고 힘든데 50도가 넘는 그 살인 더위 속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2번째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공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손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주영 회장 불러갖고 얘기했답니다. 현대건설에서 한번 가볼 수 있겠소? 정주영 회장이 제가 일단 한번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먼저 중동을 가봤대요. 갔다 와서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 각하, 지구상에서 건설 공사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중동입니다. 남들은 다 포기했는데 이 사람 입엔 거꾸로 대통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야? 중동을 가봤더니요 1년 내내 비가 안 오니까 1년 내내 일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1년 내내 비가 안 오니까 비 오는 날에는 일을 건설 공사 일을 못하니까 1년 내내 비가 안 오니까 1년 내내 일할 수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는 사막이 많아가지고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갈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자재 조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재가 많지요, 일할 날짜가 많지요. 그러니까 이건 일하는데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 물은 어떻게 하고 물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서라도 끌어오겠습니다.
물은 어디서라도 끌어올 수 있대요. 바다에서 끌어오든지 강에서 끌어오든지 어디서든지 끌어올 테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살인적인 더위라는데 50도가 넘다는데 그 뜨거운 더위 위에서 어떻게 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무나 무덥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살면 됩니다. 낮에는 자고 시원한 밤에 일하고, 낮에는 자고 밤에 시원할 때 불 켜놓고 일하면 됩니다. 야, 그래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 많은 노동자들이 가서 그 오일 달러를 벌어들였습니까? 우리나라 어려울 때. 그런 정신, 그런 마인드, 그런 열정,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큰 그룹을 일궈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우리 단군 이래로 최대의 간척 사업이었던 어디입니까? 여기 새만금 그 간척 사업, 방조제 쌓는 것도 이거를 누가 합니까? 누가? 그런 의지, 생각, 마인드, 열정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15년 동안이나 걸쳐서 그 어마어마한 최장 33km래요 거리가. 그 바다를 물을 막아놓고 땅을 만들고 거기 호수를 만들고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결론에서 드릴 말씀을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달프고 힘들어 지치고 쓰러져 있는 분들을 있고요, 의욕을 잃은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방해하지만 사탄이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빈대가 방해하지만 빈대가 방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어렵지만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 진짜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식어진 당신의 가슴이 문제라 이거예요. 식어진 열정이 문제라 이거예요. 뜨거웠던 그 열정, 뜨거웠던 그 믿음, 뜨거웠던 그 의욕 다 어디다 잃어버렸습니까? 다 어디다 뺏겨버렸습니까? 삶이 야곱야곱 당신을 지금 잠식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하늘의 열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열정들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들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내가 살아요. 그 열정이 있어야 내가 희망이 있어요. 그 열정이 있어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의 열정. 하늘의 열정 반드시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는데 성전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이런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오로지 돈만 있는 거예요. 돈. 제사장들도 뒷돈 먹고서 장사하는 사람들 묵인해주고, 장사치들 와서 다 소, 양 이런 거 팔면서, 비둘기 팔면서 돈 벌고, 또 로마 돈을 갖고 있는, 히브리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환전상들이 돈을 나눠주면서 그 돈을 바꿔치기 해가고, 그러니까 온통 돈으로, 그러니까 예배하러 온 사람들도 돈 바꾸고 동물 사고, 이곳은 사람들 떠드는 소리에, 동물들 시끄러운 소리에, 동물들 오줌 똥 싸는 배설물 냄새에 온통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아수라장이. 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어느 누구도 손을 안 대요. 제사장들도 감히 손을 못 대요. 왜? 지들이 먹은 게 있으니까 손을 안 대고 다 쉬쉬하고 가만히 있고 묵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성전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휘두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다시 보시죠.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 만드시고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동물들도 내쫓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10편 69편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17절 말씀을 떠올렸던 겁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야, 이 열심이 바로 뭐냐? 헬라 말로는 젤로스라고 돼 있어요. 젤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종교적인 열정, 헌신, 또 시기, 질투할 때 생기는 그 마음, 그걸 열정, 젤로스, 열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남들 잘 될 때 배 아파갖고 막 부글부글 거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런 마음 안 갖고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 잘 되면 막 여기서 부글부글 막 그냥 냄비 뚜껑 들썩들썩거리듯이 막 들썩들썩거리는 거. 그런데 젤로스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젤로스는 뭐냐면 내 속에서 냉랭하고 식어진 가슴이 아니라 이 속에서 뭔가 모르는 부글부글 거리는 게 있는 거, 이게 젤로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젤로스로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뜨거워야 되고 벌렁벌렁거려야 되고, 이게 처음 만나는 남자 여자 사랑하는 관계에 연인들이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막 설레어지고 흥분이 되고 벌렁벌렁거리고, 이게 바로 젤로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정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 처음 믿을 때 나도 모르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젤로스고. 근데 지금 성전이 난장판이 됐는데도 모두가 뒷짐지고 있어. 그 난장판의 주인이 다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조차도 청소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젤로스를 소유한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젤로스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예수님을 삼켜버린 거예요. 예수님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 나오셔가지고 성전을 다 휘저어가시면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청산하시고 다 소탕해버리시는 거예요. 뭡니까? 그 열심이 예수님을 삼켰대요. 삼켰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보다 예수님 속에 계신 열정이 더 컸던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내 힘을 능가하는 게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열정이 나를 능가하게 만듭니다. 열정이 사람을 만들고, 열정이 인생을 만들고, 열정이 교회와 가정과 사업을 일굴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다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더럽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부터, 옛날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더럽히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예배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절정에 달한 게 지금 예수님 시가 절정의 절정, 초절정 완전히. 구약시대에 보면 여러분, 말라기 시대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하나님께서 이 구약 말라기 시대에도 어마어마하게 제사가 형식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거고 슬퍼하시는 거지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다음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어떤 거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의 모습, 제사의 모습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는 거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형식적으로 오고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나한테 오면서 그런 것들,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것들, 더러운 떡 드리고, 그러면서 아, 예배 잘 드렸다, 난 제사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 한번 그런 거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 어떻게 대우를 받는지. 여러분, 남들한테 선물 받을 때 다 못 쓰는 거, 쓰다가 남는 거, 그런 거 드린다면, 그런 거 선물로 받는다면 기분이 어떻게, 얼마나 언짢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 나를 뭘로 알고 저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재물을 가져가도 나 안 받겠다.
성전문을 차라리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물이 나시는지, 분노하시는지, 극도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말라기서가 하나님 가장 화나신 장면이었나, 그 성경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야. 소를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오고, 양을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오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오고, 그러면 그 소의 똥, 양의 똥, 비둘기 똥, 그런 제물의 똥, 동물들의 똥을 제사장들 얼굴에 그냥 쳐발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자기들 중심이야. 자기들만 만족하면 돼요. 자기 도취해, 자기 도취. 하나님 제사 드렸어 이제,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 그 기쁘게 받으실 거야, 하나님 날 복 주실 거야, 이러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순 어떤 거예요? 더러운 떡,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놈, 이런 것도 찌그레기 드리고. 여러분, 우리 한번 예배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조금 사정 생기면 주일 후딱 빠지고, 주일도 우습게 지키고 말이야. 11조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돈 조금 여유가 되면 11조 드리고, 돈 조금 쪼들리면 11조 떼먹고. 이게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런 사람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 떼먹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철저히 지키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셨어요. 하나님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도 가볍게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말라기 시대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시대에도 보니까 이사야 1장 11절 13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하게 해요. 성회와 악을 행하는 거 견디지 못. 뭡니까? 성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제사 드리는 날은 다 모여. 근데 나가서는 악을 행해. 더러운 악을 똑같이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차별이 없이 행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교회 와서는 거룩해 보인다, 성전에 와서는 거룩해 보인다, 근데 집에 가서는 왜 그 모양이냐? 너 더 이상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도. 그리고 그게 절정이 언제냐? 예수님 시대에 성전을 완전히 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걸 휘두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들도 열정이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열정이 없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도 열정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열정이라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에 대한 열정? 돈에 대한 열정밖에 없어요. 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돈만 있는 거예요. 돈만.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왜 이렇게 청소하시는가? 청소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 청소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이 청소는 형식주의, 종교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모조리 지금 내쫓고 계시는 거예요. 내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주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한 성전의 주인이시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청소를 하시나? 두 번째 중요한 의미예요. 뭐냐? 구속의 십자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시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왔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면 내가 진짜 오리지널 진정한 성전이 되는 거야. 너희들 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이건 성전이 아니다. 진짜 성전 아니야. 이건 모조 성전이야. 가짜 성전이야. 진짜 성전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뿐이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19절,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죠. 야, 보십시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사실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웃음 치고 비웃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게 몇 년 동안 지어진 건지 46년의 자그마치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다시 3일 동안 짓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뭡니까? 육신이 성전.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아무리 모여 있어도 여기에 예수님 안 계시면 여긴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 계시면 이건 언제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관건이지, 어떻게 지었느냐 이건 관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계신 게 항상 관건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면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요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납득이 안 됐어.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그때 말씀하신 게 이런 의미였었구나. 이 성전을 헐어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주의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을 이 성전의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는 그러한 행위였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은, 진정한 성전은 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구원의 프로젝트의 시발점으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을 청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정말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분의 은혜만 찬양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분만 나타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도 예자의 절배자예요. 절배자. 그분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난장판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소탕작전을 벌치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전과 예배와 성전 너무너무 중요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데 여자가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4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태인 당신들은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배의 처소 장소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산도 아니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를 묻는데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세요. 때를. 그러면서 예수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보시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상반절 다시 돌려봐요.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기름 중에서도 진짜 기름은 무슨 기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참기름, 참기름.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참자 앞에 뭐 붙여 또 수식어를 그냥 진짜 순 참기름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 기름이 참이라는 걸 더 강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참기름 그러면 그게 진짜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예배와 참 예배가 있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장소에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영과 진리로. 그러면서 24절 말씀 우리 잘 알죠?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분위기가, 예배의 시스템이, 예배의 프로그램이, 예배의 순서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감동을 받고 가도 거기에 영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거는 공연일 뿐이에요. 공연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치유의 현장이 있었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찾으신다. 오늘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으시는 그 예배의 참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눈을 부릅뜨시고 예배자가 어딨나, 예배자가 어딨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어딨나 지금 찾고 계세요. 그 찾고 계시는데 그 예배를 소홀히 하고 방관하고 있고 구경하고 있고 그냥 나는 뒷짐지고 있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구석구석마다 빈자리가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배의 교과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배의 교과서, 그건 뭐냐? 영과 진리로 정말 살아있는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다.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잠깐 봐주실까요? 제가 오늘 목회 이야기를 안 읽었는데 지금 읽으려고 안 읽었습니다. 목회 칼럼 한번 잠깐 봐주세요. 목회 이야기. 껍데기는 가라 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지난 주간 대신방 코스가 신동엽 시인의 생가 앞을 몇 번 지나는 신방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척에 있어 종종 오르내리며 지나던 길목입니다. 생가 주변 벽에는 그의 대표적인 시 껍데기는 가라가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부여에서 출생한 그는 1960년대 불의와 부정, 부패 그리고 독재 체제라는 시대적 상황 앞에서 현실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참여 시인이며 그의 시는 저항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는 미래에 있어야 할 정의, 자유, 민주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를 가만히 신앙 안으로 데리고 와봤습니다. 체면과 위신을 내용보다 더 중시할 때가 많은 우리의 거품 문화는 신앙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것들이 신앙의 껍데기들입니다. 직분과 신분, 거칠애와 연륜에서 오는 체면 등은 순수한 신앙의 정통을 변질시킨 껍데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책망받은 것 역시 껍데기 중심의 종교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도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통해 알곡 신자, 쭉정이 신자가 있음을 깨우치셨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벼락같이 천둥처럼 무서운 불호령의 시를 읽으며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셨던 주님의 책망을 떠올립니다. 알맹이 신자, 알맹이 목사가 되고 싶은 간곡한 마음을 담아 시를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앞에 모니터에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여러분, 신앙의 형식주의, 신앙의 인본주의, 세상의 신분주의, 세상의 직분주의, 이런 것들이 세상과 교회 안에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목사의 간절한 열망은 행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너 누구니? 그렇게 할까 두려워서 날마다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천국을 따놓은 겁니까? 내가 장로라고 천국을 따놓은 겁니까? 내가 권사라고 천국을 따놓은 겁니까? 내가 안수 집사 집사라고 천국을 따놓은 겁니까? 내가 교회를 많이 평생 드나들었다고 천국을 따놓은 겁니까? 내가 예배 생활 많이 했다고 천국을 따놓은 겁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렸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 드나들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들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했고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평생을 예배생활, 평생을 성전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고, 그런데 주님 앞에 가 섰을 때 주님 뭐라고 하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분명하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 대체 어디서 온 놈들이야? 너희들 내 신분이 뭐야? 너희들 뭐하는 놈들이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입니까?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껍데기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껍데기 때문에, 권사라고 하는 껍데기 때문에, 교회 어떤 신분이라는 껍데기 때문에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는 게 아니라, 환경에 속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신앙의 최대의 적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기 기만에 속지 마세요. 진짜 내 성전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이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백이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백이 성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다음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우리는 껍데기뿐인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알맹이야, 나는 부자야. 그런데 주님은 너의 가련한 것, 곤고한 것, 너의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깨닫게 해주겠다.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은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당신의 그 가련한 것, 당신의 그 가난한 것, 당신의 그 곤고한 것, 당신의 그 가난하고 정말 벌거벗은 그 모습을 송두리째 알려주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러면 껍데기 벗고 알맹이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알맹이 갖고. 그 주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대체 뭐야 이거? 미지근하고 이게 뭐야 대체? 예배 시간도 뭐야 이거? 예배 시간 10분 늦어도 괜찮고 20분 늦어도 괜찮고 한 주일 빠져도 괜찮고 11조 때 먹어도 괜찮고 무슨 배짱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을 갖자.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인생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가 곤고하고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워 눈물 나서 지금 쓰러져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탄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에요. 식어진 냉랭한 당신의 가슴,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 어디 갔습니까? 그 열정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날 때 그 설레이는 그 감동, 그 감격, 그 눈물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 그 눈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뜨거움 갖고 그 설레임 갖고 우리가 주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일으켜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후원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벗지 못한 거 있어. 그 뭐냐? 껍데기를 벗지 못해. 껍데기 벗지 못하니까 하나님 응원해주고 싶으셔도 안타까운 거예요. 형식주의에만 매여있고, 인본주의에만 매여있고, 세속주의에만 매여있고, 너무너무 껍데기에 연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으켜주마, 너를 붙들어주마, 너에게 힘주마. 그러니까 이제 그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힘을 내거라. 주님이 힘 주셔요. 그 주시는 하늘의 열정 가지고 예수님은 성전을 다 청소하신 거예요. 그 열정의 이름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그분이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모두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 앞에 무릎 꿇고 그 성령께 간구하시고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으로 나를 무장하셔서 정말 이제는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식어진 가슴, 성령으로 나를 뜨겁게 하십시오. 나를 뜨겁게 하셔서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감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감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감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춤이 추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껍데기 벗고, 목사의 신분 가지고 있지요, 장로의 신분 가지고 있죠, 권사의 신분 가지고 있죠, 집사의 신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그 껍데기는 진작 빨리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 청소하신 게 성전 거기를 청소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안을 한번 청소할 게 너무 많다. 너 돈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 자녀 복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예배 장소 오는 거 아니야? 너 네 한번 어깨 으쓱이려고 예배 장소 오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난장판이고, 그게 바로 시장판이고, 그게 바로 마켓이야. 그거 채찍질에 다 내쫓고 이제 진짜 순수한 순결한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주는 성령을 받아서 진짜 하늘의 열정 가지고 한번 예배도 드려보고 살아보고 힘을 내고 승리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 소유했던 그 하늘의 열정, 성령과 함께 당신의 인생에 남은 때, 지금까지는 괜찮아, 앞으로 기회가 있어요. 이제 남은 때를 정말 가장 멋지게 성령으로 춤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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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힘든 세상을 살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힘든 세상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서림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인의 하소서. 힘든 세상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론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서림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알지 못하는 나의 껍데기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열정이 발산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냉랭한 식어진 가슴 가지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껍데기를 벗고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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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호황된 껍데기들이 뒤어 들려 쌓여서 아버지 자기 기만에 속아서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의욕을 상실하는 냉랭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 교만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열정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고, 좌절의 자리, 눈물의 자리, 한숨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밖에서 의욕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춤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자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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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나 힘든 인생입니다.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고 쓰러져 있고, 아버지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정말 힘든 세상, 버겁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식어진 가슴의 문제였군요. 아버지, 하늘의 열정 소유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열심, 젤로스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젤로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열정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허황된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신분주의, 직분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아버지 하나님 만몬주의 모든 거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성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성전으로 모시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무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삶에 눈물 한숨 짓는 사단의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식어진 가슴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춤추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바른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생명력 있는 뜨거움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춤추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일어나시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두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입니다. 오늘은 2시에 예배드리고 이제 3시에 실갑산 등반하는데 아주 평평하게 산책로 같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CBS 기독교 TV 방송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천지를 파헤치는 그 5부작 시리즈로 그 방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좀 봤었죠. 근데 그게 나가고 나서 신천지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기독교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이놈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기독교 TV 그 CBS 방송국 사옥 앞에 가서 막 데모하고 농성하고, 그리고 서명하고 있대. 서명. CBS를 무너뜨리자, 여기를 문을 닫게 하자, 막 폐지하자, 막 그래가지고 그런 서명들 받고 있대요.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CBS 앞에서 하고, 각 교단 총회본부 앞에서, 우리 성결교회 총회본부, 장로교회 총회본부, 감리교회 총회본부, 침례교회 총회본부, 교단 총회본부 앞에서 또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엊그제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아들이 여기 우체국하고 요셉병고 사이 골목에서 그런 사람들 만났대요. CBS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명해 주세요. 그러면 막 서명을 받았대요. 혹시 만난 분들 있습니까? 네, 절대로. CBS가 지금 CBS가 아니다. 이거 잘못했다. 신천지가 부여에 와가지고도 그 서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서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로 서명하지 마시고, 우리 교우들도 동요하지 마시고,
100절 그 사람들은 다 정체를 밝히잖아요. 신천지에서 하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는 가장 바쁜 철이 이제 12월 달과 여름철이에요. 12월은 연말과 그리고 새해 준비로 엄청 바쁘고, 그 다음에 여름은 여름 행사,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들 수련회, 이게 굉장히 우리 교육자들이 바쁜데, 그걸 마치고 이제 8월 달에 대부분 휴가를 가는데, 그때 가다 보니까 이 교육자들이 지금 부목사님들 4명에서 번갈아 가면서 그때 휴가를 가니까 손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해가지고 좀 교회가 제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휴가들을 갔다 오면 좋겠다 의논을 해서 4월 달, 요 4월 달이 그래도 이제 부활절 지나고서 이때가 제일 한산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한일 목사님 휴가 다녀왔고, 서재성 목사님 휴가 다녀왔고, 요번 주는 이영로 목사님 휴가 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임은성 목사님. 그러니까 그 참고하셔서 신방 요청할 때는 이제 전도사님들한테 그렇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이렇게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군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무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성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하늘의 열정이 되어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그 하늘의 열정 가지고 예수님의 젤로스 그 열정으로 내 삶의 현장을 개척해 나가고 바른 예배자로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